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어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받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아마도 회당장 소스the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당신들의 법을,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바울을 고소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갈리오 총독에게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리고 너희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소스the네를 때리게 하고 또 유대인들을 쫓아내죠. 오히려 이 일이 이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악으로 선을 바꾸실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아예 그냥 악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악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이 사회에 존재하냐면 바로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마귀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마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통치하냐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악한 일을 우리는 다 사람이 악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주인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잘 보면 패턴이 있어요. 마귀는요,
무서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겁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이지만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그 마귀의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죽이고 싶거나 내가 죽고 싶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말도 안 되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주인 삼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소스테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고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멋지게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소스데네가 대신 맞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지? 그때 내 인생에도 내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일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거야.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특히 그 일이 너무너무 악한 일이에요. 어떤 내 죄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읽었죠. 이제 창세기 마지막은 이제 주인공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때가 몇 살 때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17살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 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됐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일찍 총리가 돼서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죠? 13년을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길었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13년이 보통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났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 말고 라헬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꾀돌이 삼촌이 이 무봇으로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그 신혼 첫날 밤에 그 큰딸을 이렇게 결혼 상대자로 넣어주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봇으로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도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며칠 지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숫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반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년, 3년, 5년,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그렇죠? 아마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나를 닮았다 그러면 기쁘죠. 그게 부모의 즐거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의 실험실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완전히 질투에 시기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잖아요. 온 나라에 현상금을 내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가죠. 다윗의 측근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옷자락만 뵌 거 가지고도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갈 때 다윗이 사울 뒤에서 내 주 왕이여 그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살려준 이유는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제발 들으십시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사울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그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내 이놈의 형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에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요셉은 돌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갔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만약에 성경에 창세기에 조금 이야기를 더 넣는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방문하는 역사를 한번 기록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죠?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죠? 그런 이야기를 넣었으면 너무 통쾌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필요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있잖아요. 아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핍박합니까? 그런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이 유대인을 대적했던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제발 이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내 목숨을 취하더라도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탄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읽었지만,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승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그게 악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를 알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주고 싶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판사판,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도 내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라도 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뭐게? 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선으로 갚는 거. 내가 오히려 악한 자에게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위하여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안에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나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악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의 핵심입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